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길은 나라와 나라를, 도시와 도시를,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 집에서 마트로 가는 길이 있고 학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로 걸어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목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꿈꾸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사용하면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어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없고 제자들과만 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제자들이 아니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려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을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였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길에서 다툰 내용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부터 약 600년의 시간 동안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마게도니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마게도니아가 망한 뒤에는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에게 강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본에게 복종하고 동포를 억압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친일파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러요. 하지만 그때 많은 국민들은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장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 열망과 노력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6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낙후된 시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세리와 같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기대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왕과 같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순서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인가를 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기업의 임원, 스포츠나 예술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가장 끝자리로 가서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아지는 길은 세상이 말하지는 높아지는 길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 가장 끝자리로 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영원히 찬송을 받는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셔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중요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한 명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을 셀 때 나온 5,000명이라는 숫자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아이를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모와 국적,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도 서로를 나누고 차별해요. 인기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기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내 주변에 작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반에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은근히 따돌리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하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